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왕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마음에서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리 뇌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이 가슴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네, 폐도 심장도 위장도 바꿔봤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뇌가 상처가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은 이 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속에는 뉴런이라고 한 게 들어있는데 이건 신경세포예요. 이게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한 10,000개는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나요? 1,000억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그 뉴런과 연결선, 이 연결선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뉴런끼리 연결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빨간 것이 좋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아마 연두색으로 포대기로 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연두색이 좋아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뉴런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이 이 뉴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은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한 법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트럭이 지하도가 아니고 육교를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미시 거의동에서 적재함을 세워놓고 달리던 덤프트럭이 교량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구미 소방서에 따르면 금호공대에서 옥계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굴다리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는 15톤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열어놓고 달리다 교량 하부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적재함을 세워놓고 산호대로를 달리던 덤프트럭 한 대가 교량을 통과하려다 교량 하부에 부딪혀 버립니다. 이후 덤프트럭의 차체 앞부분이 들리면서 트럭이 교량과 도로 사이에 끼었는데요. 운전자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은 후 적재함 레버를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게 왜 들이받아요? 이걸 내렸으면 될 텐데. 이걸 들고 가니까. 우리의 본성을 들고 가면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내가 치면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주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자적에,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이 하늘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고 여러분이 폼재도 이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손든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쁘다고 폼재고 다니세요? 뭐가 이뻐야 들어간다고요? 마음의 품성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면 저렇게 덤프트럭처럼 탁 걸려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들의 품성이 바뀌고 그 품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참가자 중에 그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요. 물론 질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덤프트럭이 딱 걸린 거예요. 아, 이렇게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을 내가 바꾸지 못하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늘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늘에 못 간다면 사실 교회에 나오는 일은 손해.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최고의 목적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죄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그 말씀 듣는 시간, 이러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을 잘라달라고 구하세요. 졸음이 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시간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시고 나중에 마음을 만드셨죠? 아니요? 그럼 몸과 마음을 같이 만드셨어요? 네. 몸을 만드시고 마음을 나중에 만들었다면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뇌는 참 복잡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0억 개 정도의 우리의 이 뇌세포, 뉴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성품 속에는 특별히 자제력과 의지력이 두 개가 있어요. 자제력과 의지력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품성이에요.
내가 자제할 수 있는 힘, 또한 진취적이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힘, 이것을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제력과 의지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싸우질 않아요. 우리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제력과 의지력이 길러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늘이에요. 하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품성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하지 아니한 열정을 품성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실상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질을 못 참고 남을 두들겨 팬다든지 화내면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품성은 의지력과 자제력은 우리들의 평상시의 습관이 이것을 결국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의 하나하나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이 습관,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우리들의 품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성은 하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하나, 이 습관, 이것이 길러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따 설교 끝나고 제가 한 대씩 때려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라를 좀 봐야 되겠어요. 하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 하나, 습관, 이것이 결국은 품성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한 가지 행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중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사람이 열 몇 명을 죽인 그런 살인자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언제 누구 죽였고 언제 죽이고 이런 게 다 나타나요. 알려진 화성 사건 10건에 2건이 더 결혼하면서 이사간 청주에서 또 2건의 살인을 저질렀대. 그리고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살인만 총 15번이라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밑에 강간 19, 미수 15, 무려 49건에 대한 폭탄 자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계속 좀 달래면서 추궁한 결과 이렇게 고백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미제 사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취재를 하는 중에 그가 자백하기를 이 사람인데 이 생각에 양심에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근데 그 양심을 한 번 무시하고 2번 무시하고 그러니까 10몇 번을 죽인 거예요. 범죄를 하기 전에 증인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짧은 생각일 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불을 보고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제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속에도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지나버리면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들려줄 때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멈췄어야 돼요. 자제력을 가지고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에 그가 의지력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면 이제 의지력과 자제력을 사용하세요. 그게 하늘이니까요. 하늘은 한순간에 뿅 가버린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 품성이 하늘을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거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하늘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안 가고 싶으세요? 그러죠? 근데 그 정도 대답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가고 싶으세요? 가야 된다고요. 이거 하늘 놓치면 여러분 뭐하러 믿는 거예요? 하늘 놓치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사실. 남들이 좀 비난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돈 벌고 마음대로 죄 지르고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하면서.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사 잘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내가 하늘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생애가 바꿔질 거예요. 생애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미리 좌절되는 거예요. 아, 나 죄 이길 수 없어. 과거에도 이기려고 해봤더니 안 됐어.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하늘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영원한 그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만 우리는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가고 싶다. 내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한다. 네.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5남 1녀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으로부터 둘째 형한테 명령을 내리면 둘째는 셋째, 셋째는 넷째, 그리고 누나는 딱 빼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심부름은 내 것이에요.
아주 그 심부름이 아주 지워 죽겠어요. 근데 안 하면 또 와서 또 두들겨 맞으니까 막내는 꼭 해야 돼요. 근데 피할 곳이라곤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빠가 오시면 아빠 나 형한테 몇 대 맞았어. 그러면 너희들 이리 와. 우리 아빠가 언제나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아빠도 여러 번 내가 속여 먹었는데 붕어빵 사 먹고 싶으면 노트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그럴 때마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다 알았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너 언제도 이거 달라고 그랬잖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어느 날 런니잭스를 우리 아버지가 사오래요. 그때 돈으로 100환이었어요. 100환. 근데 그 집에 가서 100환을 주니까 10환을 내주는 거예요. 야, 너 심부름 잘했으니까 10환 가져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실컷 뭘 사 먹고 왔는데 이게 우리 형들이 다 해봤더라고요. 이걸 10환 깎아가지고 이거 다 먹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100환 줬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또 임마 10환 어디다 썼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그 죄를 알면서도 감춰주셨던 그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걸 다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속아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50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우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하고 언제나 나를 감싸 안아주고 그 아버지. 그래서 내가 처음 신앙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더 따뜻할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많이 그 죄를 감춰줬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럴까? 근데 그 하나님이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깊은 사랑을 가지셨어요. 우리 형들로부터 피난처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그 자전거 뒤에 타가지고 항상 아빠 따라다니고 우리 형들로부터 그 숱한 매를 내가 안 맞기 위해서 우리 아빠 뒤에 숨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우리 아빠가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일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야곱도 이 싸움을 했어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뭘로 됐죠?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품성이 되는 것이. 우린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었죠? 왜 이 사람이 병이 나왔죠?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나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이였잖아요. 문둥이였는데 그를 물에 7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별 5개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문둥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벗는 걸 가장 싫어한 거죠. 부하들 앞에서 이걸 벗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물에 들어가라고 할 때 나만은 거절했어요. 우리 동네가 더 물이 좋아. 근데 주님은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들어갔을 때 7번 들어갈 때 그의 문둥이가 없어졌어요. 즉 우리에게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치장한 거, 남한테 범죄한 거 이거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없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특효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마음의 복종,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둥병을 고칠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굴복이 되어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문둥병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아만을 왜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나만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 이것이 꺾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동안에 만들어진 그 자존심, 이건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품성도 고치실 뿐만 아니고 그의 병이 고쳐지신 거예요. 나만은 그래서 선물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언제나 왕을 부추기고 그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왕은 신전 우상에다 절을 하는데 나는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절을 해요. 근데 나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예의입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의.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런 예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대는 지속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대에게는 선한 의도와 선한 충동이 있으며 납득이 되도록 진리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대의 품성은 그 속에 천한 재료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금의 가치를 망치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지금 가까워져 가요. 작년에 결심했던 게 또 올해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에 다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씩 우리는 실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받으셔야 될 때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였어요. 이것이 모범이었어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린 지난 일요일 날 여기에서 총동문회를 했어요.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마 내년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들이 나오셔서 특창을 해주고 우리 하부사 그리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문회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간증도 하고 또 듣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이 동문회가 오후 4시까지 해도 잘 안 끝날 것 같아서 아마 좀 빨리 끝내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점점점 동문회 회원들이 많아져 가요. 그런데 이 동문회에서 그동안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들을 몇 분들이 해 주셨어요.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자기 그 그룹 소개도 하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동문회 회장님도 와서 한마디 하고, 네, 총무도 한마디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들 따라와서,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 부서에서 돕는 일을 해주십니다. 안내, 네, 차량 주차도 해주시고 찬양도 하시고 간증도 해주셨어요.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겼는지 이러한 간증들은 참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 학생으로서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이분은 멀리 부산에 계시지만 이 사모로서 싸웠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분의 간증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목회자 사모이고요. 새로운 임지로 올해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새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도회를 앞두고 손님들을 모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료 봉사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오후에는 진료를 받는 행사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곳에 붙여놓고
교회 안으로 밖으로 그 행사를 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러 교회 갔다가 무심코 던진 시선에 무료 진료 포스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 남겨진 남편의 실수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무료 진료 날짜는 29일인데 포스터에는 27일로 인쇄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기어코 자기가 하더니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행사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실수하는 저 버릇을 완벽하게 고쳐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던질 충격적인 말들, 매서운 질책의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지만 기도는 되지 않고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 틀리고 예수님.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도 힘든데 내 옳은 생각을 틀리다고 인정하는 것은 더없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겨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맞는데 제 생각이 너무 옳아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은 잔잔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인 제가, 온통 이기심 뿐인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포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전보다 더 평안해진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염려와 연민, 걱정들이었습니다. 새 교회에서 하는 이 첫 행사로 인해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 고민하는 남편의 마음이 깊이 헤아려지면서 저는 도무지 저로서는 생각해내지 못할 또 하나의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저지른 실수를 남편이 알지 못하게 제가 빨리 해결해 놓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진한 매직으로 살짝 선을 그으면 9가 된다는 것, 너무나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저는 잠시 하늘을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제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듯 가볍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남편보다 실수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저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남편의 큰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다짐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의 신앙들은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 생명력은 전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구나 였습니다. 이 생명력이랑 가까이 하니까 막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쉼터의 말씀들을 유튜브로 막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요즘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체험적 신앙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여자들은 미리 훈련하는군요.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그래서 왜 여자들은 바가지 그렇게 잘 긁을까 의문스러웠는데 밝혀졌어요. 미리 훈련하는군요. 남편 이거 이 말 들어? 이렇게 훈련을 하나 봐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멍청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트여지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남녀분들이셔. 바가지 잘 긁는 남녀분들이셔. 훈련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다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싸움에 이겨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상대방도 나에게 잔소리하고 싶었을 때 참았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만 말 잘한 걸로 착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므로 그분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우리도 이겨서 하늘 가야 돼요. 하늘 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금 경찰관이 닦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말하고 싶고 너무나 싸우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그럴 때 참느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이분은 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슬픔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울 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주님한테 위로를 받고 꼭 승리해서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 하늘 가는 그러한 요령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방향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직 품성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부디 우리에게 그것이 주님을 닮은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꼭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우리들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적도 많이 있고 가족들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교우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하나님, 그 뒤를 쫓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어서 그들도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우리들의 행동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동무하며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